예수님께서 자기의 고향에 돌아가셔서 하신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 설교이신데 그 설교에서 이사야 이제 61장에 있는 말씀인 이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떤 일들을 성취하고 이루시기를 원하셨는가? 그것을 사실은 말씀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여러 말씀을 많이 전하셨지만 그 말씀의 내용들이 정확하게 기록된 건 없고 어떻게 보면 기록된 첫 번째 설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지구상의 여러 종교 가운데 기독교에만 있는 아주 특이한 주제가 그리고 신앙의 내용이 이 부활이라는 것이죠. 물론 부활이라는 말을 비슷한 개념을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말하기는 하지만 부활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불교의 윤회설이나 여러 가지 다른 종교의 그런 설들이 있지만 그것들과 부활은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뭐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죽음 이후의 세상과 삶에 대해서 뭐 윤회나 이런 모든 개념들도 다 이렇게 뭐 그 사람이 그 사람 자신으로 태어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이렇게 다 짐승이나 이렇게 뭐 개나 뭐 닭이나 뭐 이렇게 그 행한 바 삶에 뭐 이렇게 행한 바 업보대로 아마 그 이후의 삶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의 부활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실히 고백하는 부활의 신앙에 있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이미 죽음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기독교의 부활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누구든지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사실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주님의 선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육체적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본질적인 죽음이 아니죠. 우리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통로가 인간의 영인데 그 영의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부활이라는 것은 살아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 부활에 대해서 논쟁하고 부활을 증명하기 위한 수많은 신학적인 서적들이 이 세상에는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도 했고 배우기도 했고 가르치기도 했고 강의도 하고 하면서도 전하기도 하고 하면서도 제가 그렇게밖에 결론을 내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부활은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가르쳐서 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가 분명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어떤 인격에게 인격 대 인격으로서 선포하는 일은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당위성이기 때문에 선포하지만 그것을 믿게 되는 과정은 그것은 인간의 말과 지혜와 설득력 있는 어떤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울 스스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인간의 말과 어떤 방법으로 하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내가 의탁하고 나갔던 것은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말과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시대에 설교 잘하는 목사를 찾고 성경 공부 잘 가르치는 목사를 찾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 제가 보면 어떻게 보면 잘못된 방향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은 말 그대로 그의 말씀인 거죠.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잘 가르친다 그렇게 많이들 말을 해요. 저는 그런 신앙을 별로 제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목사님의 설교, 그분이 설교를 잘한다. 그분의 설교는 되게 설득력이 있다. 그분의 설교는 되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그것은 그분에게 자꾸 초점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과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그 능력의 실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말이 굉장히 알아듣기 쉽고 굉장히 받아들이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잘해준다. 그것이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고 통로는 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근원과 우리의 믿음의 본질과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그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근원과 본질과 확신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밖에 없고, 영이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으로 그분을 만나는 것 이외에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방지일 목사님 기념사업회 함께 우리 섬기는 이혜영 권사님 가족 와 계시지만, 저는 방지일 목사님 늘 말씀 시작하실 때마다 하시던 그 말씀이 항상 제 심령에 이렇게 각인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시작하시든지 간에 항상 하시는 첫 말씀이, 말씀은 가르치는 거 아니고, 말씀은 배우는 거 아니고, 말씀은 공부하는 거 아니고, 말씀은 받는 거라고.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의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는 그 살아 역사하는 말씀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일어나는 것이지, 그것을 머리로 이해하려 하고 인간의 말과 지혜로서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나를 설득해봐라는 마음으로는 절대 진리를 체험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해서 저는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강력하게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여러분에게 정말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구해야 될 것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믿는 확실한 믿음의 신앙 고백이 없는가? 어제 이승종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저께 금요일 저녁에 오셨어요. 어젯밤에 또 저희가 대화하면서 이 목사님이 하버드에서 우리 어깨동무 사역원 세미나 컨퍼런스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왔대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 하버드 학부를 졸업하고 석사를 졸업하고 박사과정 하면서 IT 기업을 창업해가지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업가가 이미 된 젊은 사람이 찾아왔는데, 자기한테 잠깐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시간을 줬더니만 딱 세 가지를 얘기하더래요. 자기는 자기 삶에 있어서 항상 이 세 가지를 자기가 사람들에게 묻고 늘 확인하는 게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래요. 그 세 종류의 인간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싫어한대요. 자기는 이제 다 사람들 모여 있는 데서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한다고. 두 번째, 자기는 겸손한 사람 싫어한다고. 겸손한 사람 싫어한대요. 그럼 세 번째,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하고 겸손한 사람 싫어하고, 세 번째는 무식한 사람을 싫어한대요. 무식한 사람 싫어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가만 듣고 보니까 약간 황당한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 이렇게 사람들 다 모인 자리에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 나타나가지고는 이야기할 시간을 달라 그랬는데, 자기는 겸손한 사람 싫어한다 그러고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한다 그러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가만 들어보니 이 사람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한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지를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싫다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네 스스로가 너를 예수쟁이라고 말하고 주일이면 교회 가고 모든 종교적 행위를 하고 신앙적 활동에 참여하는데, 너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냐?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묻고 싶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겸손한 사람. 진짜로 능력이 없고 몰라서 겸손한 거냐, 아니면은 아는데도 다 가졌는데도 진짜 겸손한 거냐.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걸 가장해서 겸손하다는 걸로 자기를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무책임한 삶에 대해서 그것을 겸손으로 포장하고 가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무식하다. 자기가 볼 때는 무식함은 게으름하고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상종을 안 한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했대요. 한국 교회가 이 세 가지에 다 걸려 있는 것 같다고. 한국 교회 문제는 이 세 가지에 다 있는 것 같다고. 무지와 독단과, 백종국 교수도 한국 기독교의 역사적 책임이라는 책에서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두 가지 굉장히 큰 고질적인 문제는 무지와 독단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적 관계성,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 왜 굳이 이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황당무계한 이야기, 진짜 생쇼와 같은 이런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사시고 그리고는 죄 없이 사셨다 그러고 동정녀로 탄생을 하시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리고는 3일 만에 또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살아날 거면 뭐하러 죽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왜 남들이 볼 때는 되게 황당무계한 이런 황당무계한 생쇼와 같은 쇼를 하셨을까? 진짜 황당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되게 황당한 얘기가 많아요, 성경에는. 근데 왜 이런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그것이 생명이 되고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의 어떤 그 진짜 힘이 되어주는 걸까? 그 부활이라는 그 놀라운 사건에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저는 이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말씀의 기록자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은 인간 윤은성 목사의 말이 아니라 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아무리 뭐 수려한 말로 언어로 여러분에게 부활을 설명한다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지 않아요. 아마 그것이 여러분의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영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은 그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삶에 주어진 그 모든 십자가의 길과 그의 사명의 길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인류를 위하여 행하실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부어짐이 사실은 있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이름 없는 교회 성도들이 무지하거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그래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한 구절이라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정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매일매일 받아들임으로 그것이 우리의 영을 매일매일 더 살아나게 하고 그 생명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그런 성령님의 그 역사와 그 움직이심 속에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사실은 거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 날마다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명백하게 이 본문 가운데 사실은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시면서도 성령의 힘을 입어 사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모든 사건에도 사실은 성령님의 역사가 그 안에 함께하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꽉 붙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셨던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저는 그리스도인들 특히 우리 교회도 젊은이들이 많은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저는 예수 믿고 사람이 몇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봐요. 예수 믿으면 첫째, 자기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예수 믿으면. 예수를 믿고도 자기 정체성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은 사실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나는 누굴까? 그런 질문을 왜 하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 믿으면 그 질문은 끝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질문은 우리의 삶에서 더 이상 질문이 아니에요. 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것은 육으로 난 것도 아니요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요 육정으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구나.
이제부터 나의 신분과 정체성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육신의 혈연적 부모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어떤 이 사회적 어떤 그 분위기나 사회적인 아이덴티티가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값을 주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구나. 그게 내 삶의 확실한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많은 청년들에게 제가 집회나 강의를 하면서 아직도 자기의 정체성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이 아이들은 지금 이 정체성의 문제에 대한 무슨 사회적인 심리학적인 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다시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선언하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게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 정체성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삶의 비전, 무슨 내 인생의 사명,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예수쟁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의 직분이 집사냐 장로냐 권사나 청년이냐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이 의사냐 변호사냐 무슨 회사원이냐 사무직이냐 무슨 일용직이냐 근로자냐 알바냐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호흡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드러내고 증가하는 일과 직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직업, 어떤 전공, 어떤 삶의 여건, 심지어 우리의 삶의 기쁜 일이나 우리의 삶의 심지어 슬픔이나 고난이나 인생 최고의 실패와 좌절의 순간에도 그 삶의 현장에서도 빛나고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성공보다 우리의 삶에 있는 실패와 좌절과 낙담과 고난과 우리의 처참한 모습들 속에서 사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이 드러나는 경우가 얼마나 더 많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사실 공통적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의 동지들이지 무슨 경쟁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선교단체들 교회들이 서로 경쟁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동일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다양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이유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분명한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고난받고 그냥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슬프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슬픔과 그 좌절과 그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이후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들의 삶은요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복음의 열정에 불타게 되는 것이죠. 복음 전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진 우리는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특별한 사실은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다 다시 서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선교회나 선교단체에서는 이걸 또 거꾸로 역으로 해석해가지고 그러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되겠구나. 복음을 빨리 전하면 세상에 이제 종말이 오는 거니까. 글쎄요, 그거는 그렇다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보니까 몇 년 안 남았어요. 2018년인가 되면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족의 언어로 성경이 다 번역된대요.
그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족이 다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제 3년 남았어요. 빨리빨리 집들 팔아서 저한테 갖고 오세요. 빨리. 숨겨놓은 통장 이런 거 빨리빨리 가져오세요.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3년 뒤에 아무 소용없어요. 아니면 빚을 내서 뭐 땅을 사든지 집을 사든지 하시고 주님 오시면 그냥 가세요, 여러분. 근데 그게 그런 얘기가 아니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석되기보다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은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에 더 집중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죠. 세월이 악해질수록 우리가 더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가. 지금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은 제가 볼 때는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삶이 너무 해야 될 게 많아. 신경 써야 될 것도 너무 많아요. 의식하고 살아야 될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복음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시작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저는 저희 교회 예배가 11시 물론 9시 반에 우리 사역자들과 저 교사나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9시 반에 예배가 있지만 저는 교회 예배가 이렇게 너무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별로 원치 않아요. 목사가 설교도 똑같은 설교도 여러 번 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뿐더러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하루에 4번 5번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못할 짓이에요. 그런데 예배가 많아지면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면 초이스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 이 주일이라는 날을 우리가 여러 가지 초이스에 따라서 우리 마음대로 우선순위를 미뤘다가 당겼다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좀 바쁜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쁜 일이라는 게 무슨 뭐 다른 무슨 하나님 나라의 어떤 선한 목적과 동기가 아니라 어떤 뭐 친구들하고 약속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침에 한 7시 예배 드리고 그날은 빨리 이제 등산복 갈아입고 놀러 가야 되는 날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침에는 도저히 시간이 안 맞으니까 후다닥 그냥 아침부터 나가서 어디 뭐 하루 야유회를 갔다 와서 저녁 9시 예배를 간다든지 제가 보니까 예배의 초이스가 많아지니까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좋지 않아요. 복음도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고 하나님의 주권도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고 다 우선순위에 대한 삶의 우선순위 무엇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가. 시대가 악해지고 시대가 우리를 더 많이 괴롭히고 시대가 우리의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들수록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더더욱 좁혀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에 더 사실은 집중해야 되는 것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보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비결일지 몰라요.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놀라운 사명의 부여를 주시는데 그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로서의 복음 전파를 강조하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가 생명 다해 섬겨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생명을 다한다는 것은 꼭 우리가 생명 다해 그러면 막 순교를 하거나 죽어야 되거나 막 무슨 고난을 받아야 되거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요 우선순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라는 것을 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우리 교계에 어떤 목사님 원로 목사님 한 분을 뵀어요. 선교 관계된 일로. 근데 그분하고 대화하는 중에 그 목사님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분이지만 그분이 그랬어요. 그분 선교학을 박사학위로 선교학을 하신 분이신데 그러는 거. 요즘 시대의 한국 교회와 사회 안에 이 소위 말하면 한국 교회가 너무 사람으로부터 이 사회로부터 질타를 받고
외골수고 꼴통이고 하여간 융통성 없고 하여간 막 이렇게 욕을 먹으니까 막 이렇게 사회에 잘 보여야 되고 사회하고 뭘 소통을 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렇게 막 사회 활동 뭐 이렇게 다 여러 가지 뭐 다 이렇게 사회에 이렇게 막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일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뭐 복음을 좀 더 이렇게 전인적이고 통전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얘기하면서 무슨 뭐 가난한 자들 뭐 구제 뭐 긍휼 사역 뭐 소수자들 인권 뭐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들고 나오지만, 그러는 동안에 어쩌면 우리는 진짜 영혼 구원이라는 그 한 영혼에 대한 복음의 선포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 사명 자체를 사실은 타협하고 있는 건지 모른다. 선교지에도 다양한 전략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비즈니스 선교니 뭐니 다 온갖 얘기 다 하지만 영혼에 대한 열정과 그 영혼 구원에 대한 복음의 본질적 사명은 선교사들도 다 흐리멍텅해져 가고 있는지 모른다. 그것이 굉장히 우려되는 일이다. 그것과 그것을 함께 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하나를 하나라고 어느 하나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부담감으로 다가오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실은 부담감이 아니라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부활을 경험했던 사도들의 삶을 보면, 제자들의 삶을 보면 기꺼이 죽고 싶은. 여러분, 저는 인생 살면서 사람이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여러분, 평생을 다 바쳐서 그 일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죽고 싶은 일을 찾았다.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희열이 그 순간에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죽을 수 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죽을 수 있다. 그런 사람, 그런 일 찾으면요, 이 세상에 그거보다 더한 기쁨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찾을 수 있고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고 그 사람을 만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야, 이거 예수님 위해서는 죽어도 되겠구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가 정말 내 뼈가 가루가 되도록 뛰어도 이게 후회가 없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생명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던져도 진짜 아깝지 않겠다. 그 고백이 어디서 나올 수 있냐면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와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자유케 하는 것. 오늘 예수님 읽으신 이사야 61장의 본문의 말씀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포로되었다. 자유죠. 포로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말씀. 우리는 그 이전에 세상의 풍속을 쫓고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아가고,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심판 아래 놓여있던 죄인의 신분이었던 우리가, 종의 신분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과 인격적 교제안에 가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로서 사실은 영적 자유함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이죠. 굳건하게 서서,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굳건하게 서서 그 다음에 다시는,
여기 목회를 수십 년 하신 저희 부모님도 계시지만 저희 보니까 짧은 지난 한 그래도 20년 넘게 사역의 길에 들어서서 온 그 사역의 길 속에 만났던 많은 젊은이들을 제가 생각해 보면 특히 젊은이들 저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이 말을 정말 해주고 싶은 거예요. 거의 매주일 어쩌면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어느 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구나, 나의 신분과 나의 정체성과 나의 삶의 사명이란 바로 이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울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그 마음으로 이 문을 나갔던 사람이 일주일 만에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눌림과 억압과 두려움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도 꺼려지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교회를 오는 그 영혼들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늘 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설교를 들을 때에는 기도할 때에는 자유한 것 같았고 노아진 것 같았고 괜찮아진 것 같았는데 그것이 실제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는 성령의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변화와 어떤 역사가 아니라 단순히 감정적인 충동이었나? 신앙은 그런 감정적인 충동만으로 되지 않아요. 신앙은 감정적 충동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과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중심을 온전히 주장하심으로써 일어나는 삶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변화에 대한 것이죠. 한순간의 어떤 충동이 아니에요. 자유로워진 것 같은 무엇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선언이고 선포이고 끝나는 것이에요. 그것에 있어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모자란 죄인이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라는 사실은 이미 드러났고 이미 증명되어진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함께해서 죄 가운데 눌려있고 억압되어져 있는 우리를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소망을, 그 살아있는 소망을 매일매일 다시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 복음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렇게 다시는 종의 멍에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고 다시 그 복음 앞에, 그 복음이 준 자유함과 복음이 준 너의 신분과 정체성의 분명한 변화를 인간의 말 몇 마디와 우리의 귀에 실체도 없는 것이 오락가락하면서 짓거리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인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굳건하게 서서 나는 이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맬 수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선포하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정체성과 믿음으로 다시 한번 붙들고 사실은 모든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것이죠. 다시는 그 전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마태복음 11장에는 세례 요한의 얘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이 바른 말 했다가 감옥에 갇혔거든요. 헤롯에게. 세례 요한이 아마 감옥에 있으면서 세례 요한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여러분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낙대 털옷을 입고 회개하라 외치고 로마 군인들에게 막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막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던 세례 요한이지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약간 그런 의문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그래서 오실 그분이 진짜 당신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그리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그대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자유케 하는 역사가 드러나고 일어나는 것인데, 저는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의 신앙을 붙잡는 우리 모두의 삶에 이런 영적인 자유함과 이런 모든 눌림과 억압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기를, 실제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그것에 다시 매이지 마세요. 한번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부활의 그 능력으로 잘라내었고 끊어내었던 그 어떤 것에 다시는 종이 되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거부하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들을 거부하십시오. 이미 여러분에게 다 나눴던 다니엘서 강해를 쭉 제가 했었던 것처럼,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백성의 신분으로 그가 포로로 잡혀와 이방 민족의 그 한 중심 복판에 왕궁에 내던져졌을 때에 그의 이름을 바꾸고, 그의 옷을 바꾸고, 그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그가 머리에 가지고 있던 모든 학문과 지식을 다 바벨론의 이방 민족의 것으로 바꾸려고 하고, 그가 먹는 음식조차도 다 바꾸려고 했을 때 다니엘이 1장 8절에 뜻을 정하여, 이 말은 굳건하게 서서, 그 말과 같은 뜻이에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흔들리지 않고 밀리지 않고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다니엘이 다시는 종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몸은 여기에 포로로 잡혀 있어야지 모르지만 나의 영은, 나의 정신은, 나의 신앙은 굴복할 수 없고 매일 수 없고 포로처럼 살 수 없다는 선언과 같은 것이에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내게 비록 육체적으로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 민족이 지금 일순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그 약속의 땅에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나는 내가 여기에 육신으로는 포로로 잡혀 있지만 나의 영은 어떤 순간에도 매일 수 없고 굴복할 수 없고 그 종의 멍에를 종의 정신으로 살지 않을 것이라는 그 선언이고 그 저항이고 그 한 거인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매려고 하죠. 매일매일 우리를 매려고 하죠. 매일매일 우리의 정신을 갉아먹으려고 하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적 담대함을 우리로 그걸 꺾어 놓으려고 매일매일 우리를 공격하고 시도하죠. 그리고 그 안에서 어쩌면 우리는 너무 미미한 존재고 세상이라는 거대한 이 조직과 세상이라는 거대한 구조 속에 내던져진 모래알 하나도 되어 보이지 않는 먼지 같은 존재로 우리 자신 스스로가 비춰질 수 있죠. 나 한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 세상을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아니 내가 있는 회사가 무슨 대기업도 아니고 직원 5명 있는 그 회사 하나도 내가 바꾸기 힘들 것 같은 좌절감과 절망감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능력과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정체성 자체에 무슨 훼손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굳건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케 된 사람으로서 다시는 종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을 거다.
비록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핍박, 제가 자주 얘기하죠 여러분. 누가 예수 믿는 게 쉽다고 그랬어요? 저는 한순간도 예수 믿는 게 쉽다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다 잘 되고 성공하고 축복받고, 글쎄요. 제가 보는 성경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보니까. 우리는 좋은 쪽만 자꾸 생각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쪽만. 제가 그저께인가 페이스북에 썼죠. 우리 인생에 웃음만 원하고 눈물은 원하지 않은 것은 내 삶의 인생의 거의 절반을 다 부정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웃고 잘되고 떠들고 성공할 때보다요, 사실은 울고 고난받고 몸이 아프고 시련 가운데 있고 고민과 고뇌와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을 때에 사실은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경우가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건 우리가 다 함께 끌어안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해요. 신앙은 그래서 받아들임이에요. 받아들임. 내려놓음이 아니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막 내려놔야 된다 그러죠. 그 사람을 내려놓으라고 막 더 이상 미워하지 말고 내려놓으라 그래요. 안 내려놔지죠 여러분. 왜 안 내려놔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사람은 품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내려놔지는 거예요. 근데 품어야 되는 사람을 자꾸 내려놓으라고 그러니 안 내려놔지죠. 목사님, 그 인간 저도 내려놓고 싶은데 끔딱지같이 붙어서 떨어지질 않아요.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일어날 때 등에 또 붙어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이.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정말 주님의 마음을 배우라고 품으라고 주신 사람이에요.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이유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기.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이 있는 사람들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잖아요.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눈을 다시 떠서 봤던 세상은 그 이전과는 다른 세상이었어요. 자기의 사명에 눈을 떴어요. 예수님 만나면요, 그래서 사명에 대한 문제가 고민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 직업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직업 선택과 사명을 선택하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개념을 혼용해서 써요. 사명을 직업하고 혼동해서 써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대한 동일한 사명과 인생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다 각기 다양한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직업은 여러분의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업은 여러분의 비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직업이라는 것은 사명과 비전을 성취하고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고 수단이에요. 그것은. 직업 선택하는 문제를 가지고 비전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표현하면 잘못된 거예요. 비전을 찾지 마세요. 사명을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스도인은 사명과 비전을 무슨 기도해서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 기록된 선포되어진 우리 삶을 통해 성취하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비전과 사명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사명과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그건 여러분 사명에 대한 고민이 아니고 그것은 직업에 대한 고민이에요. 직업은 여러분의 은사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탤런트를 따라서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일,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면 돼요. 맞지도 않는 일, 잘하지도 못하는 일, 되지도 않는 일 억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쁘게 할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 단순 노동이면 그냥 단순 노동 하세요. 여러분 인형 눈 붙이는 거면 평생 인생 인형 눈 붙이면 되는 거예요. 하긴 인형 눈 하나는 남보다 내가 10배는 빨리 붙인다. 그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직업으로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명의 눈을 떴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은혜의 눈을 떠요. 은혜의 눈.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엠마오로 길을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실 줄이야. 마음의 허탈감과 실망감을 안고 아마 고향 땅으로 가고 있는 걸음인지 모르겠어요. 그 두 사람 앞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도착했을 때에 같이 식사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성찬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 떡을 먹었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았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부활의 그 신비와 능력과 생명이 우리 안에 함께하면요 매일의 삶에서 그 예수님의 그 임재와 동행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은혜로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영적 감각이 사실은 눈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그래서 이게 매일이 은혜구나. 그 고백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살아 역사할 때에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힘과 나의 인간의 생명으로 그저 하루하루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을 때에는 내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온통 힘겹고 어렵고 지겹고 안 풀리고 안 되는 일 투성인 거예요, 사실은. 왜? 내 힘, 내 생명, 내 육신의 힘과 내 육신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인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오늘도 내가 눈을 뜨고 일어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오늘 이 하루도 내게 생명 주신 이유를 찾고 내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과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흔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동행의 그 흔적들을 볼 수 있는 그 영적 시각이 눈이 떠여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이것이 은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부활만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만큼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제도 아침에 어떤 목사님이, 부산에 계신 목사님이 글을 올렸어요, 페이스북에. 자기의 부인이 개척교회 사모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50대 중환자실에 그 6개월을 계셨어요. 개척교회 목사의 사모로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하지만 끝끝내 50대 초반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 근래에 보니까 주변에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30대에, 40대에, 50대에
갑자기. 세상은 죽음은 절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도 부활도 다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죽음도 부활도 다 소망이에요. 우리에게. 그 우리의 삶을 그 부활의 시각으로, 부활의 눈으로 다시 바라볼 때에 그 은혜의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비로소. 사랑하는 우리 이름 없는 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유 굉장히 명백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 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라.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서 해도 아깝지 않은 일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실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죽음도 너희를 더 이상 가둘 수 없다. 너희는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존재다. 그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저기 뭐 권투 선수, 우리 박태훈 집사님 권투 챔피언 출신이시고 권투 프로모션 또 사장님이시잖아요. 권투 선수하고 소방관이 싸우면 소방관이 이긴대잖아요. 권투 선수는 싸움을 잘하긴 하지만 소방관은 물불을 안 가리기 때문에 소방관이 이긴대요. 소방관하고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할머니가 싸우면 돌아가실 얼마 전에 할머니가 이긴대요. 왜냐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는 사람은 아무도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소수였지만 로마를 다 뒤집을 수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1.3%밖에 안 되고 불과 2%도 안 되는 수사였지만 우리 민족의 어떤 생명력과 독립과 민족의 방향성과 운명을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숫자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안에 부활의 소망과 생명이 확실했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승종 목사님 그 말씀 자주 하시죠. 씨앗은 크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으로 말하는 거라고. 씨앗의 크기가 크다고 영향력이 있는 거죠. 씨앗은 생명력이 있어야죠. 살아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씨앗의 비유를 들 때에 어쩌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할 수 있을 겨자씨의 비유를 든 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복숭아씨, 씨 중에 뭐가 제일 커요? 아보카도, 씨 중에 뭐가 제일 큰 거예요 도대체? 망고씨도 제법 크잖아요. 근데 씨앗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생명력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심겨졌을 때에 싹을 틔우고 자라고 큰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고 거기에 수많은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런 씨앗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우리는 덩치는 커졌지만 한국 교회를 공룡이라고 부르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멸종 위기에 놓였다고 그러잖아요. 덩치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들을, 동네 사람들을 교회로 다 불러다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본의 크리스찬들의 구별되는 게 뭐예요? 복음화율 1%, 3% 매일 그러고 있지만 일본의 크리스찬들은 믿는다면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안타깝고 아쉬운 거예요. 우리 민족의 스승이었던 도산한 차원생이 늘 그런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 말을 일본 사람들이 늘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한국 사람 말은 믿을 수 있고 한국 사람이 만든 물건은 믿고 살 수 있다라는 말만 들으면 우리는 세계의 부강한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자라면서 보니까 제가 어릴 때에
메이드 인 재팬이라면 뭐든지 다 믿고 살 수 있다 그랬어요. 하여간 밥솥도 사들고 오고 막 일본만 가면 다 막 보온병 사들고 오고 하여간 메이드 인 재팬이라면 무조건 사는 거예요. 제가 일본 선교 한참 다닐 때도요. 가보면은 옷가게 가서 옷가게 갔더니만은 저쪽에 70%에서 90% 세일하는 옷들이 쫙 걸려 있더라고요. 야, 일본 옷을 되게 싸게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가서 봤어요. 전부 다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일본 옷은 세일 안 해. 다 메이드 인 코리아만 70% 90% 세일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만큼 많이 신뢰도가 올라가고 신용도가 좋아졌다지만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요.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의 말은 다 믿을 수 있는 말이고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하는 일은 깨끗하고 다 정직한 일이다. 어쩌면 우리는 숫자도 많고 돈도 많고 건물도 많은데 그 얘기 못 들어서 이 곤란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이름 없는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크고 작음을 말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고 사업을 하고 말하기 전에 내 안에 부활의 생명과 소망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야 돼. 나는 진짜 살아있는 예수쟁이인가?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는 부활의 체험이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오늘도 내 삶의 매일매일의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그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와 동행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발견하고 살아가는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인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되게 의미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 의미 있는 날이에요. 정확하게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 1885년 4월 5일 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딘 날이에요.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지 130년 같은 4월 5일 그때도 부활주일이었어요. 오늘도 부활주일이에요. 뭐 이런 숫자 그런 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한번 생각해 볼 일인 것 같아요. 그들의 부활주일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발을 내디던 그 두 선교사 아펜젤러 부부와 언더우드 선교사 1885년 4월 5일 오늘 2015년 4월 5일 그때도 부활주일 130년 전 오늘도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의 한 걸음은 어떤 걸음이어야 될까? 언더우드의 기도처럼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 사람들의 마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의 생명 때문에 언젠가 이들의 가슴에 그 생명의 불이 붙었을 때에 이 조선이 하나님의 나라 될 것을 꿈꿨던 그 선교사의 생명과 영적인 그 생명과 부활의 소망의 전달자였던 그들의 걸음처럼 오늘 130년 후 오늘 이 성전을 나서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도 그 부활의 생명과 그 능력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어두움 가운데 그 생명의 빛을 비추고 전달하는 생명의 전달자요 빛의 전달자로 한 걸음을 내디드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